따라할까요?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말이죠. 뭐 가만히 홀로 있어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참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나. 저는 일주일 내내 있으면 말이죠. 기적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 참 하나님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하구나. 근데 보면 말이죠. 제가 중국에도 한 5, 6년 못 갔는데 그리고 사모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그 이번에 중국에 10월 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한국 선교사에게도 전화가 왔는데 8월 달에 다시 다른 사모님하고 결혼을 한대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어지간하면은. 어지간하면 죽지 마세요. 죽으려고 하면 내가 그냥 안 둡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저하고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비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큰 은혜를 많이 받고 그 기적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생명은 생명의 사람과 교제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이 종합검진을 가잖아요. 누가 또 이제 대신 보호자로 가주신다 했는데 그분도 이런 거예요. 굉장히 저를 처음 만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짜 늘 울고서 앉았는데 뭐 제가 조간 모두 이야기해서 지금 한 달에 한 3천만 원 돈을 수입이 생기고 하니까 살이 사모하고 둘 다 한 20kg씩 더 쪘어.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복이 아닙니다. 제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먹는 것 하나 그리고 내 몸이니까 내가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오늘 해봤고 가시 이러면 좋겠습니까? 씩씩하게 할렐루야 씩씩하게 건강 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너무 며칠 전에 기쁜 거는 정남 교사님 문자가 왔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자유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이런 문자를 보내주다. 여러분 제가 최고 기쁜 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여러분 억함으로 끌고 갑니다. 아프기도 하고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애들은 식당에 어디 가보면은 애들은 휴대폰 보고 있고 엄마 아빠하고 손님들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은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 안에 거기 다 들어가요. 이러고. 그거 애기니까 으아 이러더라고. 그게 벌써. 무엇이 삶인지를 모르는 그런 바보들이 되어져가는 시대입니다. 헛된 것들이 주는 생각이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생각들을 다스리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보면요, 제가 예수 믿은 동기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그 가정과 목회자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3요소가 뭐라고 말했으면 기도와 찬양과 예물입니다. 기도도 드리는 거,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가 되겠습니까? 뭐 윤영이가 참 지혜롭고 예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윤영이 뜻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안 됩니다. 일단은 가정에 어릴 때 자랄 때는 부모님 뜻대로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지고 청년으로 자라고 충분히 훈련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나타나는 7가지 능력 제가 적어놨잖아요. 시작. 주보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와 직접 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예배 때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특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 드린 자를 통해서 협력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문자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탄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딱 옆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갈 때 딱 덤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가면서 귀신 영접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돌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인과율이거든. 핸대로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예배드릴 필요 뭐죠? 내 힘대로 살아간 것 같으면.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무리를 걸어오시고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는 곳에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이 멈추고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터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천군 천사들이 이곳이 지금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날개짓하고 돕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군 천사가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귀신에게 불임을 당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면 누가 온다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근심과 걱정에 여러분 마귀들이 다 떠나가고 천사들이 날개짓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산이란 말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진짜 저런 큰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참 그래가지고 또 뭐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아직까지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걱정이라는 산이 있어. 문제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다에 던져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믿음대로 되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얼마나 좋아요. 믿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 다 했어. 일곱 번째는 뭡니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축복.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통해서 내가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지? 네가 누구든지 축복을 네가 그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미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받은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이게 참 하나님 은혜라. 온 곳곳에서 답장이 오잖아요. 뭐 안 와도 관계는 없어요. 그 다 바쁘니까. 그런데 진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신학 학장 그 영성스는 그 신학교에서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그 학장이 문자가 왔어. 제하고 한번 만나고 난데 은혜를 받은 아멘을 한 10개 써놨더만 아침부터 아멘. 그럼 그래 저도 사람인지라 예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런 교제 지금 진실되고 성스러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귀신 소리 말고 입을 열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평화 기쁨을 여러분 선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제가 또 축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에게 평안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능력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여기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능력한 목사잖아요.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뭘 하려고 자꾸 대드는 거야. 그것이 내가 너무 웃기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하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분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목사들을 만나보면 기도를 진짜 안 해. 기도는 꽁기를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야. 기도랑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할렐루야. 병든 자들은 손을 얹고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를 하고 뭐 장로님 계시지만 식사하러 가면 늘 저는 옆에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아기가 있어도 참 잘생겼네. 큰 힘을 되겠네. 부모님들이 멋지게 생겼네. 자꾸 그럼 우리 둘이서 이렇게 했잖아요. 장로님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꼭 복음을 예수님한테 갈 거. 둘이서 아유 장로님 식사 맛있습니까 하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옆에서는 애가 야 보통 애가 아니네. 그러면 그분 기분이 어떨까요? 와 또 우리 아이가 또 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리네. 말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윤영이도 우리 교회 온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능력은 가장 큰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마음에 돼. 할렐루야. 그러면 시대를 다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받으시니까, 야, 그 척박하고 그 나사렛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고 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가 말 구유에 났는데 여기서 여러분 나중에 얘가 커서 그럴 거 아니야. 왜 언니 강가교회 다녔다. 그거 어디에? 그건 수영도 교회도 아니고 얘도 순복음 교회도 아닌데 어째서 이런 인물이 나왔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의지하는 교회가 은혜의 강가교회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긴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너희들이 기다려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병든자들 고침을 받고 만진병 일어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대드는 게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런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그래도 뜨겁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또 죽는 사건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랄 일. 그가 돌에 맞아 죽지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그걸 다 지켜봤는데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이 지켜봤어. 그리고는 감동을 받은 거야. 야, 저럴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구나. 그런 여러분 신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제가 중간에 보면 기록해 놨잖아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이 자꾸 많아져서 큰 교회가 됐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어떻게든 다 흩으셨다. 다 흩으셨어요. 어떻게?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말이죠, 중국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갔으면 뭐 중국 사람들 같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을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명의 예수를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능력이 그들이 여기서 하기 때문입니다. 10원 하나 없어도 저는 그래 훈련이 그래 돼.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믿으시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는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국에 가면은 가장 여러분 여행하는 분들이 먼저 가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 엄청나게 큰 원래는 교회에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안 나옵니까? 어떻게 될까? 박물관이 박물관. 왕, 여왕, 뭐 정치인들 그런 배 사진들만 다 붙여놓고 사람들이 가서 그거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했지만 흩어져 버렸어. 왜? 너희들은 여기 모여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나가시는 삶의 자리 현장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모여가지고 놀기만 하는 거야. 떡을 떼고 놀기는 놀아. 사이는 좋은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뭐 하겠어요? 예수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지도자들 왕의 얼굴 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오직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폭포수와 같이 내려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능력을 행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모이기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전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것을 부른 것을 소명이라 그래. 옛날에 호산나 교회 내가 한번 그 장로님들 모임 있을 때 내가 묻더라.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뭐고 묻더라. 야, 내가 충격을 받았어. 소명은 불렀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가? 사명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교회 왔다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고 보내는 거예요. 부르고 보내는 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위기의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능력은 가장 큰 일을 하게 주는 것이지. 가장 큰 능력을 받는데 지금 누워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일하러 나갈 때, 할렐루야. 그럴 때 능력이 역사함을.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더라도, 김영준 바쁘지요? 나이가 들면 바빠요. 왜 바쁘냐면 옛날 생각하다가 시간 다가. 할머니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가쁩니다. 왜냐하면 80년 살아온 이야기 하나만 끄집어내면 하루 종일 다 가쁩니다. 그러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누가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천국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쉽잖아요. 그럼 그거 들고 천국 가정 되려나 꼭 굳이 나는 지옥 가정 되랍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모이는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아해요. 근데 꼭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축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정인이 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3절 4절 아닙니까?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하세. 그러니까 모여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니까 뭐 다니면서 할 이야기 뭐 있겠어요? 예수 이야기. 성경 의사는 그렇죠? 예수의 그 얼굴이 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영광. 왜? 복음을 전할 때. 지난 3년 동안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 못 모이게 하면 하나님 이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역사는 늘 그래. 모여 있으면 흩은 거야. 그럼 세상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과 향기를 나타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교회들이 나중에 박물관 돼서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도 집사, 스데반도 집사. 그러면 빌립이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거기 갔다 꼭 사마리아 성, 그래 어디 갔다 이런 사마리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나라 같은 북한이에요. 북한보다 더. 그는 완전히 막 개, 소, 돼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그러면 그쪽으로는 얼굴도 안 돌리는 곳이. 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방 민족들하고 연합 혼혈인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순수 혈통을 지키지 않았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흑인하고 살고 백인하고 살면 옛날에는 뭐 빌소리를 다 했잖아요.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가 열려져. 그때는 그쪽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도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모노으로 하니까. 누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몰라. 이 사람 자체 보면 모르지만은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할렐루야. 그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임하면은 세계를 폭발시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말고 교회 다닙니까? 절에 다니는 게 낫죠. 절에 다니는 거. 운동도 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 백이 민족이 무슨 백이 민족이라 우리가 여러분 혼혈 민족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든 귀신이 떠나가고 8장 7절 아닙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런 능력 가지고 오늘도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부흥이라는 말은 바이블이란 뜻이야. 커진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부흥입니다. 그럼 자꾸만 커진다고만 생각하는 커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 키가 1m 94고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옛날에 이종현 장군 그게 여러분 수석 보좌관까지 했는데 늘 전화 오면 이래. 아이고 목사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막 그러는데 목사님 같은 믿음이 없습니까? 라더라고. 다 됐어. 다 사람이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통령이 자살하고 감옥 가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내 삶이 얼마나 막 크고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 친구도 재벌도 많아요. 제가 진짜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세상적으로 전화 다 차단시.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대부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 잘하시는 거 훌륭한 분 이재명이라는 그 야당 지도자도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웃기지도 안 하잖아요. 뭐. 그것도 자기를 따른 사람은 개딸들을 하더라고 개딸. 그것이 그들이 은혜가 되는가 모르. 난 개딸이 소딸도 아니고 개딸도 아니고 뭐 쥐딸도 아니고 개딸인데 막 난리도 많아. 그 개딸이니까 개짓을 하는 것이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왜 개딸을 사람 딸을 하든지 하나님 딸을 하면 더 좋을까. 그분도 교회 다니고 성가대까지 부부간에 하던데 다 성가대 있어서 성가대. 하나님 집 못 만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한 짓들이. 그분도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중풍병자가 또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고 있는데도 아무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 걷는 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설렘 친구 만나러 다니고 어디 막걸리 먹으러 다니지 말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손 마른 자가 펴졌다는 것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이. 제가 여러분 왜 선교 현장에 신학교 사역을 좋아하냐면 가면 사람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요. 저는 돈 주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 우리 선교팀들이 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는 하지만 또 가도 차비도 있어야 관계 또 먹으려면 또 뭐 먹을 것도 줘야 되니까 그 정도는 되지만 태국에도 제가 이번에도 또 깜짝 놀랐어. 여기 선교사님이 늘 그러냐. 기도해라.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노? 50개 교회를 유럽에서 세워줬는데 성도 하나도 없다. 이 건물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창고 같은 데 앉아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기쁨이 넘쳐야 세상을 살리는 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 감사. 저도 하루 종일 앉아 있지만 감사하다. 아무리 저를 생각해도 희망과 소망은 없는 놈이지만 주의 성령이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루 종일 읽지만 밤새도록 말씀 문자 준비하고 보내고 나면 그 문자의 답장 예수님 고맙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뭐 진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게 되면 귀신은 자동으로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 입에서 예수 얘기가 나오고 그 입에서 감사 얘기가 나오고 그 입에서 여러분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그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귀신 그 영이 사라지는 거야. 귀신 안 나가라 할 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귀신이 우리 친구네 하고 쓰고 와가지고 붙어있네. 없죠.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빌립이 갔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또 북한에 갈 것 아닙니까? 제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 북한 선교사님하고 우리 성도들 다 아무도 모르게 소문내면 안 됩니다. 북한 백두산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백두산에 올라가서 북한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우리가 복음의 편지를 다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백두산에 올라가 이분이 북한 사람 만나는 통로를 하니 선물 다 주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여러분 그들이 큰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성이 그 빌립이 가는 성이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큰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국에 가니까 여러분 낮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다. 태국 때는 막 엉망이. 그래 여러분 잠시 뭐 볼일 보고 갔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 제가 갈 때 그런 때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온도가 크게 내려가지는 한 5도 정도 내려가면 45도 정도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여름에 더우면 30, 한 5, 6도 되면 덥다고 난리 밖에도 못 나갑니다. 근데 50도면 어떻겠어요? 50도면 근데 막 고맙다고 막 하나님 은혜다 하더라고. 몇 도인데? 45도인데. 45도인데. 45도인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 우리는 38도도 와 이래 덥노하고 막 얼굴 다 찍어놓고 다녔는데 45도인데 5도 떨어진 거예요. 5도 떨어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우면은 더워서 감사하고 추우면 추워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감사하고 모든 것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사로 나갈 때 하늘문이 자꾸만 시골 애들이 비가 오는 이유도 있는 거야. 뜨거운 이유도 다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이유도 다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자리마다 위기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많이 가지는 사람은 큰 인물이라서 그래. 왜? 마귀도 알아. 이건 못하게 하려고 자꾸 큰 문제를 주거든. 그럼 우리는 나는 못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고비를 자꾸 이겨내면은 어떤 위기상 여러분 암도 고치본 목사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어도 기도하고 치유는 받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제가 제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있죠.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독교 이제 그런 소식지를 보면은 이 위라클이라는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36살인데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요즘 또 이 화두가 된 거예요. 이 유튜브에 45만 명 정도의 그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입도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27살 때 아버지가 박찬욱 감독이랑 영화 감독이에요. 27살 때 너무 운동도 많이 하고 장래가 촉망한데 미국 유학 갔다가 잘못 술 좀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목부가 부러진 거예요. 7년을 전신마비로 인생 끝났다.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눈 멀쩡한데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2년 걸렸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근데 거기서 이 아버지의 고백이 이 위안 참 고맙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았고 감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휠체어를 지금 타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면서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팔로워들이 은혜를 받고 움직이지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몸이 살아나면서 내 오줌 싸고 똥 싸는 걸 엄마 아빠가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인생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제가 깜짝 충격을 받았어. 8년 지나고 작년인가 이런 아빠로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지만 너의 사고로 인해 내 삶이 바뀌었다. 너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 삶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다. 모든 것이 고맙다 위야. 아버지도 고난의 축복을 깨달은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자식이 애미일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나를 철들게 하려고 할렐루야. 나를 여러분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적어도 저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내 같은 놈 하나 저기 목사가 되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인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울더니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서역권사모 하나님 살아계신 틀림없다. 허경아 보면은 예수님 살아계신 틀림없다. 홍윤숙이 보면은 김용순 여러분 송승혜 이기범 김동규 장로님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틀림없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더욱 기도함으로 또 우리 선교가시는 홍윤숙 권사님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 잘 증거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늘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 가버리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급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노.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두 손 들고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큰 생, 큰 기쁨, 큰 사랑, 큰 은혜가 이곳에 가득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넘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